2025년 특별 새벽기도 올해 셋째 날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됨이 아닌 복이 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바람에 공통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은 가정의 평안과 생업의 안정과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충분히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그 바람의 수고와 노력이 헛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향을 잡도록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세우는 자의 수고,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라는 인간의 의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우리가 바라는 그 바람의 결과가 올 수도 있고 헛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며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1차적으로 행하시고 거기에 반응하는 세우는 자가 또한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집을 세워나가는 인간의 의지의 수고를 먼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집을 세워가지 않으면은 그 세우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노력과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인생의 집뿐 아니라 가정이라는 집을 세워보겠다라고 투잡, 쓰리잡을 뛰는 수고를 하며 애를 쓴다 해도 그 힘쓰는 애쓰는 수고의 시간 안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다라면은 그 세우는 수고는 후에만 남을 공허한 허무한 헛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인생의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는
나의 인간적인 수고는,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려는 나의 수고는 성경은 분명하게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들마다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가정을 좀 복되게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알아서 좀 그렇게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 의지하는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며 세우는 수고가 아니고, 전적인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수단과 하나님의 주권과는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어가는 그 인간의 의지와 함께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고 그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은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저는 뭐 하겠다는, 저는 교회만 다니겠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교회들마다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을 아는 공동체 안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정말 우리의 가정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생업이 안정되고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있는데 그 성취하는 원리가 너무 성경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원리와 너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학위와 명예와 부와 기업 또 건강에 이 성을, 집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우는 것으로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세워나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끝까지 우리의 수고의 결과에 허무함이 아닌 끝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지킴은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2절에서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수고를 해서 어느 정도 수고의 열매는 얻었는데 결론은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헛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취하는 것도 어렵지만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애씀만으로, 우리의 실력만으로, 우리의 신실함만으로는 지켜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루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꿈을 이루고 성취했다는데 그 성취를 누릴 수 없는 건강이 무너지는 사람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제 성취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누리고 싶은데 가족들이 가시를 찔러서 그것이 누려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데 또 누군가를 통하여 전대의 구멍을 다 뚫어서 부도를 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했는데 수고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인생의 허무함이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애쓰고 힘썼는데 그 애쓰고 힘쓴 결과를 누리지 못한다라면 그거보다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죠. 왜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까요? 누구보다 더 애쓰는 그 애씀의 수고의 떡을 먹을까요? 보다 행복한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남보다 더 뛰는 거 아닐까요? 보다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뛰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보다 행복한 인생을, 보다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쏟는 모든 애씀과 수고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수고의 떡을 너가 먹었느냐? 그런데 그 수고의 떡의 먹음이 결론이 복이 아니고 헛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애씀과 수고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와 애씀이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고와 애씀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과는 우리의 힘쓰며 노력 여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한 해도 후회하지 않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손길이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자신의 노력만을 믿고 행하는 자의 모든 수고는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마는 허무함으로 마감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복되도다라고 하지 않고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 주심을 내가 부정해 버린다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의 수고가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인간 중심적 노력의 수고로 얻은 양식과 재물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땀과 시간을 들인 수고를 했더라도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에 결국에는 유익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뛴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스스로의 힘과 성실과 노력과 내 실력으로 하겠다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의 애씀과 수고는 결국 허무함만 남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한 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 같은데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제 우리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이 없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내 속에 담아놓은 쌓아놓은 간직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현장 속에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누가 나타납니까?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 나타납니까? 세상 지식, 세상 방법, 세상 경험, 온통 세상입니다. 하나님 배제됩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수고의 떡을 누구보다도 많이 먹었습니다. 당연히 수고의 떡을 먹으며 결과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시간이 지나니까 허무한 것밖에 없더라, 헛된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후회할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한 해는 그냥 살아가는 거고 또 한 해도 그냥 살아가는데 그 시간이 20년, 30년 합쳐보십시오.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늘 외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을 담으라고, 말씀을 간직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을 배제한다라면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내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환경과 삶을 하나님은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언제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이 귀가 내 귀에 확 들어옵니까? 환경이 깨어지니까, 고난이 오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했을까요? 주의 율례를 한 번도 따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 67절을 보십시오. 119편 67절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67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때는 이것이 그릇 행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인생에서 내만큼 지혜롭게 사는 자가 있느냐고 뽐내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게 뭐요? 그릇 행하였다는 깨달아졌대요.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 당한 이후에는 어떻대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때는 말씀은 들렸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는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담지 않는다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키도록 마죠. 환경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71절 보십시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꼭 고난을 당해서 주의 율례를 배울 이유가 있나요? 왜 주의 율례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까? 이것만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을 깨뜨리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을 복이 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래요? 이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담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복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걸 꼭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 깨닫게 할 이유가 있나요? 깨달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오게 할 때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백성은 365일 말씀 듣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인 고난을 받으면서 꼭 이제는 어찌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요. 그것도 복이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시편 127편 그 밑에 있는 128편 127편과 128편은 쌍둥이 말씀이라 그렇게 하고 있죠.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그 말씀의 길을 걷는 자죠. 그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 이 127편은 뭐라고 했을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세우려고 할 때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대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무슨 사건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My curious라고, My Lord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주인이요. 주님은 종도 아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길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어떤 것도 내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의 떡을 먹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누구보다도 수고의 떡을 많이 먹었는데 그 결과가 헛되다라고 하면 잠이 오겠어요? 그 인생에 잠이 오겠어요? 우울증이 오죠.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1절, 2절 상반절의 내용을 비춰볼 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알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됨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그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자신의 자리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자가 아니고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사업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분 참 성실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불성실한 자들이 있지요. 그 삶의 결과는 수고의 떡이 먹음이 헛되지 잠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삶은 어때하더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이 내 인생의 길인 줄 알고 가보십시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어떤 삶들이 일어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2장 7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희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수고한 자신뿐 아니라 가족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복 주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은 배제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다음에 얼마나 내 인생이 불편할 것을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단장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거운 군화를 신고 갑옷을 입고 무거운 총을 들고 가는 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 벗고 나가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죽으러 가는 것이죠. 지금 당장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그 이후에 나에게 찾아오는 불편함, 아픔, 후회함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니까 잠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921쪽입니다. 921쪽. 잠언 10장 22절 921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여기서 부하게 하다는 아샤르라는 이 단어는 번영하다, 행복하다 등 다양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부하게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혹은 행복하게 하고 이 말이죠. 무엇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래요? 무엇이 행복이래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순간 우리의 힘으로 누렸을 때는 야, 행복하다. 이제 행복을 누린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부를 얻었나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가정에 근심이 생겨요. 내 인생에 근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금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복 아니에요. 이게 진짜 행복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좀 불편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좀 불편하니까 이거 벌써 버리지 않을까요? 나 그래 못하겠다는 거. 맨몸으로 전쟁터 가는 것 뭐가 다를까가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왜 갑자기 집을 세우는 일과 성을 세우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3절에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1절에 집을 세우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집의 평수를 늘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아름다운 가문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은 집을 세우는 중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요. 한마디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업이요 상급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과 수고로 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이면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임이 와닿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것이 이것이 와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식을 바라보는데 자식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여호와의 주신 상급이요 축복의 기업이요 축복의 상급이라는 것이 와닿지 않는데 그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양육하고자 힘쓰겠습니까? 여호와 주신 상급으로 인식하면서 양육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업으로 인식하며 양육하는데 힘을 쓰겠습니까? 자녀들의 바르게 세움 없는 집을 세우면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데 중심은 부모는 시작이지만 그 중심의 스트럭처는 누구냐?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요 여호와가 주신 상급이요 축복의 상급이라 축복의 기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고 할 때 누구를 통해 세우실까요? 1차적인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통해 세우겠지만은 그것이 부모 세대로 끝나버린다면 집을 세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성도가 맞다라면 이 가정을 세우는 중심의 역할을 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과 기도에 힘을 쓰지만은요 내 힘으로 집을 세우겠다는 자들에게는요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도 없고요 기도도 없습니다. 그것이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없습니다. 내 힘으로 세우고자 하는 데는 잠언 14장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린다라고 했죠.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아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바쁘게 살아가는 일에는 남편들이 하죠. 그러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모든 일의 중심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 그래서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외형적인 아름다운 집을 예쁘게 미화하는 걸까요? 가꾸는 걸까요? 데코레이션 하는 걸까요? 아니요.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업으로 준 자녀를 하나님 축복에서 떠나도록 양육한다라면 그건 미련한 사람이요, 미련한 여인이죠.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기업 아닙니다. 우리의 상급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주신 상급이라. 그걸 안다라면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은 부모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늦지막 예수를 믿고 지금 이제 진리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신다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집을 내 힘으로 세워갈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고합니다. 그 수고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가정의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마저 내려놓아 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믿지 않은 가정에 왜 나를 제일 먼저 예수 믿게 해주셨을까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요. 누구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너 집이 구원받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믿은 나는 요동도 안 해요. 나 혼자만 믿어요. 가정 구원을 위해 기도도 안 해요. 말씀 전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주권적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것이 있느냐? 그랬다면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 전도하라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세우는 일을 작정하실 때에 그 뜻을 이루는 수단까지 작정을 해놓으셨다는 것,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구원하는 수단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나를 통하여 이 가정을, 믿지 않는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게 무엇이죠? 소명 아니요? 이거 깨닫는 거 아니요?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먼저 불러주셨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가정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약속 믿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들, 부모들, 우리 성도들 계심을 저는 늘 가슴 아파하며 정말 그 기도를 중심에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구역 축복해 주옵소서. 홀로 예수 믿는 하나님 여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남편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에는 때가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능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기도에 무릎만큼 약하게 한다라면 우리에겐 꿈이 없지만 기도가 있는 한 우리에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집은 이런 집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뭐래요? 결실하는 포도나무, 기쁨을 주는 자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포도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결실한 포도, 충만한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말씀 전함을 통하여, 말씀 가르침을 통하여, 신앙을 세워줌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뭐래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가장 보배로운 꿈이 있는 나무로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집을 세우는 거예요. 돈 많이 버리는 거 집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가르치는 것이 집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 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 이 젊을 때 낳은 자식을 이야기하죠. 다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사의 수중의 화살들 같으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화살들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들은 뭐하대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 있는 장사가 화살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감히 그 장사를 대적할 자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 정도로 가정에, 부모의 힘이 되어주는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큰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이 든든하다는 것이죠. 힘없는 자의 손에 있는 화살이 아니에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그 겨누고 있는 화살 앞에 누가 대적할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자녀는 그 가정을 세우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모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자녀로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는데 자녀들이 힘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집을 세우는 자의 자녀들의 모습은 마치 이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인 자녀로 인식하고 신앙의 자녀로 양육하는 모습의 결과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세상 방법으로 키우느라 수고의 떡을 먹지 마시고요, 기도의 수고로 키우십시오. 신앙을 키우십시오. 그 수고는 결코
헛된 열매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노년에 수고한 자녀들을 통해서 그 부모는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자녀는 그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자녀를 장사의 손에 들린 화살에 비유한 것은, 화살은 장사의 손에 화살이 들렸다. 그 화살은 목표를 향하여 정확하게 꽂히도록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활을 쏘는 장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장사는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힘을 다하여 쏜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마치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그 자녀들을 날려보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신앙 아닐까요? 그 목표를 향하여 그 화살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하나님의 상급인 자녀를 어떤 목적을 향하여 양육시킬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아이로 아무렇게나 키워 세상 문화가 창궐한 대학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잃더라도 오직 명문대학 진학이 목표가 되어 양육하여 대학에 보내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한 수고의 떡을 먹음이 기쁨이 되는지 허무함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음에 그 결과의 증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지금은 신앙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열심히 교육시켜서 명문학교에 들어가서 룰루랄루 하며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많은 학교에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란 자녀가 있다라면 이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결과를 나타내 줄 것입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된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기쁨인지 그 결과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 사람에게 말씀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부모는 활과 같고 자녀는 화살과 같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자식은 미래를 향해 날려보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튼튼한 활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스쿨을 마치면 대학을 향해 날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날려보내죠. 그것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는 것을 믿고 수고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지금 어린 자녀를 둔 우리 성도들 세대는 이것이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너무 가능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출가시키고 또 직장생활하고 타주에 가 있는 자녀들 좀 가슴이 아프지만은 기도는 모든 환경을 건너뜁니다.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도 더 견고해질 뿐 아니라 자녀가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높인대요? 나의 이름을 아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자녀들을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높여줄 수 있도록 키우십시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잘 키웠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볼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릴 때부터 정말 늙어서도 그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어린 나이 때부터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5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자녀로 키운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복으로 여길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 많은 교회들 여러분 가보십시오. 중직자들 자녀들이 믿음으로 크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사 자녀들도 믿음으로 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복인데 그냥 세상으로 잘나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또 성경은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대요.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키운 그 자녀들이, 그 가족들 구성원에 가득한 것이 복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아무리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것을 바란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 복되죠. 하나님께서 키워주는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경영해주는 기업이 복된 기업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고대사회에서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장터가 일어나는 곳이고 또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는 판결이 일어나는 곳이 성문입니다. 그 성문에서 이런 복된 자녀들을 둔 부모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애지중지 먹을 거 안 먹고 없는 시간 내서 라이드 픽업하면서 키웠는데 커서 자녀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들? 또 역으로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는 경우는 없나요,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복된 가정이래요? 수치를 당하지 않나. 어떤 경우에도 내 자녀들이 힘이 되어줄 수 있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8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새 출발을 우리가 했습니다. 작년과 분명하게 출발의 다짐이 달라져야 돼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드러나며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이, 손의 수고가, 애씀의 수고가, 기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열매를 보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우리의 금년 한 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